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167장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 확실한 약속을 교회로 하여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해주시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게 해주시고, 신부의 옷을 찢게 하시고, 신랑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다려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보내사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메신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오히려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의 힘차게 일어나 부흥의 불길로 나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람마다 이때 주를 더욱 사랑하며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로 17절까지 말씀. 어제에 이어서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나눈 말씀들을 잠시 우리가 한번 되새기며 어제와 이어서 오늘 그 뒷부분을 나누니까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새겨서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이유를 밝힌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마피아들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준대. 우상이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와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돼지 대가리 갖다 바치면 내가 바다 나가서 용왕님이 돼서 지켜줄게 그러는. 야쿠자나 마피아나 하는 똑같은 소리예요. 지가 괴롭히면서 물결을 일으키는 게 용왕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지가 지켜주겠대.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만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질투도 이상하게 부리면 나쁜 거지만요, 정상적인 사랑이랑 반드시 질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딴 남자 쳐다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그 바보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까 우상 같은 거 사귀지 말라, 따르지 마라. 또 어제 우리가 아브라고, 이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아브인데,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과 두 번째는 베트를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아버지는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그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변한 적이 없다. 요한사도가 교회에서 아비들아, 영적 부모들아, 아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드러내라, 가르치라,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받았고 그 신앙을 야곱이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들이 보기에 우리 어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사람. 그걸 보고 자녀들이 자랄 때 세상에서 딴소리를 듣고 애들이 중간에 잠깐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으로 말이야 머리가 복잡해져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똑똑하고 잘나가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해서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고, 예수만 그냥 불교는 왜 안 되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애들이 가끔 생겨난다니까요. 목사님 가정에서도 생겨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답답하고 공부하면 이래요. 엄마 기도 좀 해줘. 여기선 다 알아. 남편들도 속썩여서요, 사업이 안 되면 당신 좀 기도 좀 해야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런다. 그 다 아는 거야. 그 부인의 기도 때문에, 엄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 지네들이 다 안 돼. 그러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핵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요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5계명은 대신계명에 속한 것인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연결시키는 역할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어제부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내용이 좀 길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짧아요? 영어로 하면 더 짧아요.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지. You shall not murder. 네 자밖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 근원적인 것, 그게 근원적인 얘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아주 근본적인 것들. 그것만 확실하게 지키면, 그 다음에 사실 이웃과 이렇게 말하다가 말실수해서 말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해갖고 좀 속으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얘기는요,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늘 오해하고요, 늘 좀 삐집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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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옆집 쓰레기가 그냥 날라왔는데 나는 일부러 저놈이 우리 집 앞에 던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니, 당신 쓰레기 왜 자꾸 우리 집 앞에 버려요? 옆집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갖고 이게 바람에 휙 날려가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저씨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꾸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디오도란이 제일 필요한 사람 제일 안 쓴다니까. 주일날 얘기했는데 잊어먹었어요. 노아의 방주 안이 냄새나는 곳이요. 해군 군함은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서로 비비적거리면서 옆 사람 몸에서 나는 소리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 또 그 외의 소리 각종 소리 각종 냄새. 아멘. 그 붙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냥 견디고 사는 거예요. 견디고. 그걸 갖고 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사소한 일을 갖고 막 모세한테 쫓아와서 막 모세도 죽겠고 서 있는 자기도 죽겠지. 이놈이 내 달걀 하나 들고 갔다고 막 그놈의 달걀 하나 때문에 거기 땡볕에서 6시간 재판 받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냐. 나 같으면 그냥 에휴 먹어라 잘 먹었다 그래. 맛있냐? 내 달걀을 맛있냐? 맛있더라 이놈아. 그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걷거든요. 내 달걀 먹고 맛있더냐 이놈 새끼야. 맛있더라 이 새끼야. 잘났다 이 새끼야. 그러고 끝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 친구들끼리 뭐 좀 치고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강호이 그럴 때 치고받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다음날 아프다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끝났다고. 아프다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 누가 먼저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이웃과 친구끼리 비비적거리고 사는 거. 아멘. 옆에 이제 비비적거리고 삽시다. 살인하지 않으면 돼. 간음하지 않으면 돼. 도적질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탐내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먹었어. 내 건 줄 알고. 그냥 먹었어요. 우리 건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거 아니야. 어느 날 우리 찬영이가 우리가 사지하는 머루는 우리 건이라고 찬영아 머루 좀 갖고 와라 했더니 근데 제가 산 머루가 아니야. 브랜드가 다르니까 쥐는 모르니까 들고 왔어. 근데 뭐 모르고 먹었어 벌써 좀. 야 빨리 갖다 놔. 이거 우리 건이다. 아니 아는 저야 먹으면 안 되지. 쥐는 몰랐으니까 들고 왔고. 아멘. 아이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는요 정말로 서로의 관계를 해치고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명시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면서 거짓말을 좋아하여 및 지어내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 그냥 변명하다가 조금 거짓말 같은 소리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요 거짓말을 좋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거짓 증거한 게 아니에요. 거짓 증거는 여러분 재판석에 가서 저 사람이 훔치는 건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엮어는 그것을 거짓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신계명을 설명하는 것은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잘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여기 살인하실 분 살인한 적 뭐 아무 우리랑 상관없는 거죠. 예. 간음하지 말라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자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요즘은요 예. 뭐 이렇게 욕할 때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 예, 뭐 God 이렇게 DA 이렇게 하는 것들이나 뭐 Jesus this, Jesus that 이런 것들을 망명되이 일컫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아비어스하게 망명되이 일컫는 건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깊은 이 속에 아주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의 핵심 뭐냐면 네가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규정하고 설명하여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에 들어있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 나의 형상을 생기지 말라서 아이콘 얘기가 나고, 아이콘이 뭐죠? 이미지란 뜻이거든요. 네가 어떤 픽처를, 나를 어떤 페인트에 해서 픽처를 만드는 순간 너는 나를 문어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야. 그 인간이 상상해서 하나님을,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하면서 상상에 희한한 것들을 만드는데 대가리는 뭐고 밑에는 사람이고, 이집트가 주로 밑에는 사람이고 위에는 여러 가지 대가리, 악어 대가리, 개구리 대가리. 그 또 그리스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밑에는 짐승이고 위에는 사람 대가리. 밑에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 인간과 다른 더 우월한 신의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을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콘 전쟁입니다. 아이콘 전쟁. 여러분, 개신교와 그 캐톨릭이나 동방정교가요, 죽어도 양보하지 않고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상을 세우지 마라. 제가 잘 알았던 장로교 합동 측은요, 십자가도 못 세우게 합니다. 저것도 그림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전 그건 좀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라는 건 무슨 짐승의 형상이 아닐까. 여러분, 모슬렘의 모든 건축에, 왕궁이든 모스크든 어떤 건축에도요, 살아있는 생물,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떠한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양을 거기다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뭐예요? 기하학적인 연속 무늬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 거예요. 아니, 엄청난 머스크, 이거보다 훨씬 10배 큰 머스크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끝부터 바닥까지, 밖에서 안에까지 전부 똑같은 색깔로 페인트를 칠해놓으니까 그 건물은 굉장히 멋있는데 뭔가 너무 단조로운 거야. 뭔가 좀 아름다운 무늬를 거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원에 가면 뭐예요? 여러 가지 꽃이든지 뭐 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막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그걸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코란에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코란이라는 게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모양으로 새기지 말라, 그 말을 코란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랄까, 어떤 건물에든지 그런 것들을 네가 그려놓는 순간, 새겨놓는 순간 네가 우상을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콘 전쟁이라고. 그래서 개신교는 절대로 교회 안에 그런 그림이나 조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캐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처음에는 지네끼리도 그걸로 막 싸우더니 나중에는 양쪽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데는 또 자기네 나름대로 변명이 있죠. 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90% 이상이 글을 못 읽고 신부들이나 글을 읽으니까, 신학교 가서 글을 배우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 이게 뭘 중요한 교리들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창문에다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도 저거 보라고, 저게 오명이어 기적이라고 그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려놓고는 저렇게 그런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뭐 요즘 비디오로 뭘 보면 금방 유튜브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 우상 숭배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나중에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종교적 관습이 돼갖고 백성들은 오히려 거꾸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 놓으면 당장은 편한데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네는 설명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네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다. 전 참
없어. 예수님의 그림이 없어. 예수님 성화 다 거짓말이거든. 노란 머리 파란 눈 아니셨거든요. 샘쪽인데 무슨 노란, 우리랑 비슷한 눈인데. 그리고 또 흑인들은 예수님 흑인이야 다 또 그렇게 난리를 쳐더니 내가 말한테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리든 예수님을 황인으로 그리든 백인, 흑인으로 그리든 다 틀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그때 가서 진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놨다면 예수님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 맞으니까 그렇다면 아 예수님 이렇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구나. 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사진을 걸어놨다면. 근데 자꾸 인간이 예수님이 점점 미남으로 만들어. 예수님 갑자기 헐리우드 영화배우처럼 생겨서 머리만 좀 깎으시고 나오면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하시면 딱 좋겠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 자꾸 미화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딱 보기에도 별로. 근데 왜 자꾸 미남으로 만들고 있냐?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 상을 예수님께 자꾸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망령 때는 이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제자였던 수볼이라는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금강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볼이여 모든 있는 바의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뭔지 하여튼 되게 멋져 보이죠. 근데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똑같은 얘기. 철학의 개념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형상 아님을 보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참 부처를 보리라. 사실은 자기가 부처니까 지금 수보리가 자기랑 서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자의 도덕경은요 동양 철학의 근본입니다. 그 도덕경이 동양 철학의 근본인데 굉장히 철학이 아주 잘 정리가 돼서 서양 사람들의 노자 도덕경을 하버드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노자의 도덕경의 첫 줄이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 최수산 박사님께 설명했다가 그분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길로 나가시면 저를 앉혀놓고 맹자, 공자, 노자, 순자, 자자 붙은 영자 막 강의를 하시고 불경 강의를 하시다가 제가 이거 금강경을 인용해서 박사님 그 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불경을 그랬더니 화엄경, 법화경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성경으로 치면 산상수훈 전도가 사복음서가 금강경이에요. 불교를 얘기하려면 금강경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조 목사님 불경을 하신다. 우리도 다 신학교에서 배운다니까. 참내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노자의 도덕경을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어요. 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도가도, 도가도. 도는 이름을 도라고 해도 가하다. 괜찮지만 비상도 그 이름이 항상 꼭 도라고 불러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명가면 어떤 이름으로 어떤 것의 이름을 삼을 수는 있지만 비상명 꼭 항상 그 이름으로 불러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럼 왜 이름을 붙이고 왜 도라고 부르느냐? 무명천지지시. 더 길게 안 할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도덕경 강의로 변하는 거 아니니까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밌잖아요 이게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사람들이. 무명천지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천지의 시작이니 따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냐. 개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란 게 있어야 우리가 그 주제를 놓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 있어야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야 공산주의가 나쁘든지 좋든지 말할 수가 있으니까.
공산주의란 제목이 없으면 저기 러시아의 그 이상한 놈들 막 레닌 따르는 놈들 이러면서 설명이 복잡해야 되지 않을까? 공산주의 그럼 볼세빅 혁명 딱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름이 뭐가 있어야 말을 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유명 만물 지모 이름을 붙이면 만물의 모태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만물의 모태로서 모습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만물의 모태로서 이름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만물이 그 안에 존재하고 서 있고 그분이 만물을 기운을 주시고 돌리셔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붙여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는 코미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래 여호와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신은 몰록이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고 가나안의 신은 바알인데 이스라엘 쟤네들은 신이 뭐냐?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외국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 그래라. 근데 자꾸 외국인들이 묻잖아. 니네 나라 신은 누구신데? 우리는 암몬 그 몰록이 아니여. 바알이 아니여. 뭐 니네 신은 그럼 뭔데? 여호와야.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셨고 정말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자의 이름이라. 할렐루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 하십니다. 구원자란 뜻이 진짜로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로서 예수님.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도착했더니 예수님께 나 이름 바뀌었어. 제가 지금 요한계획 더 이상 왜 천국에서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면 너무나 좁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그 크심, 그분의 그 광대하심, 그분의 그 높으심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도 참 하나님도 새 이름, 예수님도 새 이름, 우리에게도 새 이름. 거기서 서로 부를 이름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 우리에게 너무나 왜 구원하신 이름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경험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그 경험으로부터 바탕한 이름을 지으면 참 하나님을 오히려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그분을 오히려 작게 만들고 축소시켜서 제한하는 일이 벌어진다. 아멘. 여러분 한올림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한올이라면 순수한 우리 한민족의 언어로 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게 별에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데 한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크다 밝다 빛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하는 것뿐입니다. 원래 한이에요. 한.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샘족들이 전부 한이라고 합니다. 인도나 중앙아시아처럼 발음이 좀 되져갖고요. 칸 그래요. 한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뭐 한문으로 여러 자리에서 한 전부 다 같은 자예요. 소리 글자로 다 같이 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 있던 사람은 원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나중에 이상한 종교, 불교니 잡다한 것들이 들어왔고 수벌이요. 네. 모든 있는 바의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그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유명한 불교의 굉장히 공즉색, 색즉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걸 멋있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원래 말은 그냥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단해서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놈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자꾸 나를 너희들의 경험으로, 너희들의 상상으로, 너희들의 개념으로 나를 자꾸 제한하여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나를 자꾸 그쪽으로 축소시키면 내가 그놈을 가냥 놔두지 않겠다. 그게 망령되이 일컫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죠? 20장 출애굽기 20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9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도 물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 뭐예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으니 이런 자를 규모 없는 자라 즉 unorganized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자들. 장로님과 저희는 어제 9시 몇 분까지 회의를 했어.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회의하기 전에 좀 집에서 좀 쉬다 나서 좀 덜 피곤했지만 그리고 이제 아침 5시 몇 분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피곤하다가도 주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힘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거는 어떻게든지 감당할 만한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초인이요. 녹용 산삼 드셨나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역량을 집중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서 언제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 위에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덜 우선순위니까 누가 시비 걸어도요 싸울 힘이 없어. 그 욕해라. 할렐루야. 아니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욕먹는 거는요 5세 때부터 시작된 일이요. 4,000년의 전통이 있는 목사가 욕먹는 거. 다른 목사들은 욕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욕을 먹으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단에 상당히 이제 선배입니다. 대부분 65살들 그때부터 거의 은퇴하시니까 제 60살이니까 저보다 위로 이제 적어요. 저보다 밑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만나면 다 거의 다 후배들이니까 야! 신학교 후배들이에요. 왜 목사가 욕 안 먹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엿새 동안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시는 것을 안식일을 굳이 제정하시면서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은 우리 하나님 쉬실 필요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하나님 뭐하고 쉬시나? 아니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한마디 하고 쉬셔야 되나 진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시면서 그 쉬라는 말씀에 사실은 이면에는 동전의 앞뒤면이죠. 너희는 쉬어라.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충분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여러분 자꾸 사람이 안식을 안 하려는 마음에는요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안식일이 아닌 날 다음 날 것까지 모아놓으면 그것이 다 벌레 먹고 상하게 만드시고 안식일은 그 전날 요리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게 전도서의 표현을 읽자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때 있고 전쟁 있고 평화가 있고 전도서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전도서의 표현을 들자면 일할 때가 있을 때고 쉴 때가 있는데 일하면서도 쉬는 것처럼 일하는 인간이 있고 쉬면서도 일하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찬영이나 아들, 이 딸들한테, 얘네들한테 오늘은 너희 좀 쉬는 게 좋겠다. 다 내려놓고 좀 쉬어라. 낮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어렸을 땐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더니, 한번 일을 하더니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도 받고 자기도 보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또 쉬려고 안 해요. 쉴 줄을 몰라. 자기네는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와서도 몇 시간 여기서 섬기니까 지네는 주일날도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됐으면 요리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그 전날 하는 걸로 먹고 주일날 좀 온전히 쉬라고 자꾸. 할렐루야. 그러나 쉬려면 일해야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안 하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사람이 돈을 벌다 재미가 붙으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돈만 벌려고 쫓아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몸을 망치고 건강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7일에 한 번은 무조건 뭘 한 거야?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기어이 쉬셨어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저께 충분히 나눴으니까 이제 구절들만 드리죠.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6장 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효를 행하라. 이렇게까지 순종, 공경, 효를 행하라까지 3종 세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샤